말씀을 가지고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모두가 우리는 출생해서 또 하늘나라로 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탄생을 하면 그냥 아이들이 탄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탄생하면 출생 준비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배냇 저고리도 준비하고, 가재 손수건, 손싸개, 발싸개, 그리고 우유병, 그 다음에 기저귀, 유모차,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아이들을 준비할 때도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막 울고 달랠 때에 엄마들이 안고 흔들었지만 요즘에는 전동 침대가 있어가지고요. 스위치만 누르면 침대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아이들을 다 달래줍니다. 요즘에는 또 어떤 것을 봤냐면 아이들 토닥이는 장갑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이 막 울 때 토닥토닥 거리면서 재우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는데 엄마들이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있지 못할 때는 이 토닥거리는 장갑이 있습니다. 이 장갑을 아이 위에 얹어놓고 스위치만 키면 이 장갑이 아이들을 토닥토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집안에 바쁜 일이 있거나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할 때에 아이들이 막 울지 않습니까? 갑자기 잠에서 깬다든지 배고파서 깬다든지 하면 그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이 옆에 스피커를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엄마가 스피커를 손목에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로 연결하여서 아이가 울면 그 울음소리가 엄마한테 딱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준비할 것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아이가 탄생해서 준비가 이제 다 되면 아이가 성장하면 준비는 끝날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낼 준비를 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대학 입시 때가 가면 아이들이 뭐가 합니까? 수능을 위해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취업 준비가 끝나고 결혼할 연령이 되면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 그림은 우리 교회 김장했던 모습을 찍은 모습인데 여러분 김치를 먹더라도 사 먹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김장을 하면 김장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임 배추 준비해야 되고 양념, 온갖 양념 다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다못해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 밖을 나갈 때 외출할 때 그냥 나가십니까? 외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모든 인생은 항상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영생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셨지만 또 구약에서부터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도 다 준비하셨고 세례 요한도 준비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을 때에 어디에서 준비하셨을까? 어디에서 부르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말씀을 이제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것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서만 나오는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이며 분봉왕은 누구였으며 대제사장은 누구였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디베료 황제입니다. 디베료 황제는 누구인가? 로마의 제2대 황제입니다. 그럼 제1대 황제는 누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임신한 채로 호적 명령이 떨어져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우리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호적 명령을 내린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로마의 황제인데 그 로마의 황제가 제1대 황제이고 오늘 1절에 나오는 디베료 황제가 제2대 황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황제는 디베료 황제입니다. 로마의 제2대 황제는 우리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되어 있지만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공식적인 이름은 티베리우스입니다. 저 그림은 이제 디베로를 AI가 다시 재현한 모습입니다. 저렇게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재현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유대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왕들은 다 분봉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유대 지역만 총독으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 제1대 황제였던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렸을 때에 유대의 분봉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헤롯이라고 나올 때에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에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분봉왕이 누구였냐면 이제 헤롯 대왕이 분봉왕을 끝나고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었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 폭정이 심한 거예요. 너무 난폭하게 포악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바람에 백성들의 원망이 높아지자 황제가 헤롯 아켈라오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 있었기에 황제의 관리로 밑에서 일하는 관리로 있었던 총독을 유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유대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재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 유대 땅에 총독으로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를 제외하고 그 외에 헤롯이라고 말할 때는 전부 다 더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동생 빌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 안디바의 동생 헤롯 빌립입니다. 근데 동생이라고 해서 친동생이 아니고 엄마는 다릅니다. 헤롯 안디바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이라고 불리는데 저 헤롯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빌립은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헤롯 안디바가 불륜을 저지릅니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처형을 당하는데 왜 처형을 당했냐면 저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라고 비판했고 그 비판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 헤롯 안디바가 그 딸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다 해주겠다고 얘기할 때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헤로디아의 남편이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저 파란색으로 줄쳐져 있는 저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루사니아는 헤롯 가문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조그만한 아빌레네라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저 유대 맨 위쪽에 북쪽에 아빌레네라는 조그만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관계냐면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에 대제사장은 한 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정책상 대제사장을 여러 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안나스는 자기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를 못했냐면 대제사장으로서 너무 역할을 하지 못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부패한 사람으로, 아주 타락한 대제사장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셨을 때의 그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빈들에서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준비시키기 위한 장소로 빈들을 사용하셨을까요? 빈들은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신약에 들어서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한 곳도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면서 빈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광야를 사용하셨을까요? 빈들은 어떤 곳인가? 빈들은 황폐하고 식물과 열매가 자라지 않아서 굉장히 쓸쓸하고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인간적인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인간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서는 먹는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게임도 없습니다. 떡볶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햇빛이 내려쬐는데 햇빛을 피할 곳을 별로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뭔가 시원한 것을 바라지만 시원한 것을 찾을 곳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빈들입니다. 어떤 욕심도 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세상 때문입니다. 왜 세상 때문에 욕심이 생기느냐? 세상에 볼 것이 많고 할 것이 많고 가질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질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돈 욕심을 부리죠. 먹을 것이 있어야 먹을 욕심을 부리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욕심도 부릴 수 없는 것이 빈들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동물도 거의 없습니다. 식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관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여기다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부르신 세례 요한을 왜 여기서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때 뭐가 필요하길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부르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때에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세상의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기대할 것이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데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과 신앙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세상 속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세상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믿음을 책임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 믿음을 준비할 때도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빈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팔복에서는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준비할 때도, 우리의 신앙을 준비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살면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준비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실 때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말을 했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한 말이지만 저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삶과 신앙을 준비할 때에 5절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깊이 파인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골이 파여서 믿음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때로는 골짜기가 파이고 때로는 웅덩이가 파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떨 때는 넘어지고 어떨 때는 쓰러지고 어떨 때는 힘들어하며 어떨 때는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저 골짜기를 메우셔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는 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산은 작은 산, 어떤 산은 높은 산. 그 작은 산과 높은 산은 우리의 교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교만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작은 교만이지만 어떨 때는 높은 교만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저 모든 산을 낮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불도저를 그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도저는 깊이 패인 곳을 메우기도 하고 높게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저 불도저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파여있는 골짜기 같은 믿음도 메워주시고 높이 교만한 모든 산도 다 낮게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굽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굽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는 나의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나의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나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은 앞에 있는데 우리는 좌우로 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 굽은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굽은 것을 곧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험한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한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방해와 장애들을 말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갈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어떨 때는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과 같은 진흙을 놓기도 하고 정말 어떨 때는 걸어갈 수도 없을 만큼 울퉁불퉁한 길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험한 바위, 가시밭길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길을 피해갈 때에 그 피해가는 그 길은 사탄이 원하는 세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험한 길이 되어서 제대로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 놓으신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평탄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인생을 준비할 때, 그리고 믿음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비눗물을 가지고 기구를 통해서 비눗물을 후 불면 비눗방울이 펼쳐집니다. 비눗방울을 보면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고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터집니다. 머물러 있는 비눗방울은 없습니다. 비눗물은 내가 붙잡고 있지만 이 비눗물이 비눗방울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거와 같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쥐고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눗방울을 만들면 비눗방울은 다 내 앞에서 화려하게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준비할 때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과 믿음을 준비할 때에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이 모든 삶과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삶과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준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